현재 우리나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진통들,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나왔던 것이 한꺼번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온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눈이 내리죠. 소리 없이 내리는 눈발을 보면은 그 눈 하나하나는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그리고 금방 녹아버리지요. 그런데 그 눈이 내리고 1m가 내리고 2m가 내리다 보면은 큰 힘이 있습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눈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눈만이 아닙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장맛비가 내립니다. 빗방울 역시 하나하나를 떼어 놓으면은 한낱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물방울이 모이면은 뭘 일으키게 됩니까? 홍수를 일으키게 되고 아주 위험한 큰 산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도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 잔 별거 아니에요. 술 한 잔을 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것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던 그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폐가 망신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담배도 똑같습니다. 한 대 한 대 피우던 담배가 결국에 나중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에 중독이 됩니까?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폐나 호흡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것이 큰 원인이 되어서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작게 여겼던 그것이 개인의 운명을 망가뜨리게 되고 작게 여겼던 그것이 한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형태를 몇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 자, 첫 번째로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쉽게 화를 낸다. 두 번째로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이 거칠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조급하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셨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한국 관광객이 가면요 뭐라고 말하냐? 빨리 그럽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조급하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도 빨리 달라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빨리 달라. 음식도 빨리 달라. 조급한 거예요. 그 조급함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고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심리 상태는 서로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 저 사람의 언어를 믿어야 될까? 저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상대를, 타인을 믿지를 못한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국은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파, 좌파 딱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화를 잘 낸다, 거칠어진다, 조급해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거칠어지니까 신경질을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모두가 중병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다, 그 표현입니다. 이런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런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구약 시편 9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길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고침받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고침받느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기 오라 이 말은 초청입니다. 돌아가자 이 말은 부탁이에요. 성경에서 오라, 돌아가자 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라, 돌아가자 이 말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오라는 것은 떠나갔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나갔다는 겁니다.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돌아간다라는 것은 떠났던 원점으로 되돌아오라. 떠났던 자리, 과거에 너가 머물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라, 돌아가자. 이런 초청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돌아가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하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돌아오는 자는 낫게 된다. 회복된다. 고침을 받는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버릇을 고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면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 돌아오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치셨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았던, 채찍 맞았던 그 자리를 뭐 해주신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질질 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 빨리 구원해 주신다. 이틀 후에 3일 만에,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1절의 약속인 겁니다. 구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뭐합니까? 숨는 장면이 나오지요.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숨었습니까?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 안에 불안, 절망, 질병, 고통이 애워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 경찰차가 출동을 하나? 그러면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경찰차가 지나가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보았노? 내가 들켰나? 나를 따라오는 거가 단속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에게서 떠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 불안하여 뭐 하기 시작하느냐? 숨기 시작하더라.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멀리 도망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있습니다. 고치려면 명의를 찾아가야 돼요. 훌륭한 내가 아픈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간호자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고쳐주시고 사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그리워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이고 듣지 않아도 그만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도 내 귀에 뭐합니까? 속속 들어옵니다. 사랑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큰 소리라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하죠. 귀 놔뒀다가 뭐 하느냐고. 왜 못 듣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내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알아가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알자 혹은 안다 이 동사는 단순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지식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 믿음, 내가 확신까지도 포함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힘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매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오늘 아침에 시 채널 설교를 제가 듣다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의 그 생활을 방송하는 장면을 좀 봤어요. 인테리어를 하는 어느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인데 사업장 밖에 큰 십자가가 지붕 위에 올려져 있어요. 진행자가 왜 여기는 인테리어 사업장인데 어떻게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중에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주일은 예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보니까 한쪽에다가 강대상도 있어요. 그 강대상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 둡니다. 치우고 주일날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요.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은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인테리어 소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예.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 그 복음을 듣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사업장을 교회로 제공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무당인가 그랬었어요. 자기 형이로 위로 누난지 형들이 5명이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자식을 6번째 낳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아내에게 6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구박합니다. 아이를 빨리 없애라. 안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뒹굴기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주 선 약초를 먹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아이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집이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형들이 막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가 태어나서 우리 집은 망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지나갑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집을 말아먹는 자식은 되어서 안 되겠다 하고는 살 마음이 없더래요. 죽을 길을 찾는 겁니다. 죽을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여자분 몇 명이서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우연히 가서 그 명함 하나 줘요. 그러면서 명함을 받아갔대요. 한 일주일이 지났나요? 토요일이 됐는데 우연히 그 명함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교회 한번 오라 해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겠습니다.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생각하기로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한 번만 오라는 저 부탁 내가 못 들어주겠나. 그래서 주일 이튿날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교회를 그냥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찬송을 하더래요. 이때까지 자기는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모든 책임은 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가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찬양을 하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찬송과 가사가 기억이 나서 예배를 한 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길이 열리게 되고 사업을 하고 번창하고 이 인테리어 사업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 사업장을 예배실로 교회당으로 내어드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는 나를 사매어 주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것을 그는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회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배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1시간 중에 설교가 아주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 시간은 내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한 차례 권면하더니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 시대를 고치고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이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을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그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다 사라지고 고침받았으니 밝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우리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역사,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은 세이브 코리아가 대구 동대구역에서 기도 집회를 했고요. 어제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추위에 전한길씨입니까? 이분이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이분이 계속 고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을 그의 이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쟤처럼 이렇게 작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부당함을, 법의 잘못됨을 이분이 1시간 34분인가 막 피를 토하는 강의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건너편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양극화되어서 이렇게 다툼과 싸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이런 병든 인간, 병든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양에도 가면 예배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그게 목사님도 계신데요. 계셔도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이 나라를 고치는 방법, 회복시키는 길이 뭘까? 바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이버 코리아, 세이버, 구하다, 고치다, 살리다, 한국을 살리다, 한국을 고치다, 세이버 코리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불신자들도 모입니다.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그곳에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 전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지 않을 자인데, 나라의 아픔과 고통과 분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병든 인간, 병든 사회를 고치십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렵고 힘든 이 사회를, 병든 인간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